예수 믿는 것, 참 생과 사를 가르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요즘 모습을 보면 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인데 그 예수 믿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믿는 것과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것에 어떤 그 괴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예수 믿는 것이 곧 내가 편한 방식으로 취사 선택해서 교회를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 드리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나타나는 예수 믿는 모습의 그런 것들이 참 귀하게 여기지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물음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계절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많죠.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뭐냐. 참 여러 가지 현상의 모습들이 이 예수 믿는 것에 따른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현상에 대해서 토를 붙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손해가 생기거나 사회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시선이 곱지 못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하냐라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1절에서 고통당하는 때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그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하는 때에 놓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봐지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견디기 힘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닥쳐오는 현상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느낄 때 다양한 현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예수 믿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어떤 그 현상이 무엇일까? 우리 2절하고 4절을 보십시다. 2절하고 4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2절 먼저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4절로 갑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2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뭐가 많이 나오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겪는 사회 현상이라 하는 거예요. 다양한 현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2절과 4절에서 두 가지 대표되는 현상을 살펴보십시다. 먼저 2절에서는요, 교만하며라고 하는 이 현상을 좀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합성어예요. 뭐뭐 위에라고 하는 접두사와 빛을 비추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빛을 비추다라고 하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뭐뭐 위에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가지고 사실은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위에다가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 잘 보이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서 너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냥 스팟라이트를 탁 받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나타내고 그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몸모 위에 비추다, 자기 위에 스스로 그 빛을 비추다, 여기에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뜻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함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물질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으로 나타나고 표현되는 게 바로 교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또 4절에서 우리가 하나 찾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조급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조급하다. 이 조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또 합성어인데 뭐뭐 앞에라고 하는 단어와 떨어지다 혹은 넘어지다 이런 뜻의 단어가 합하여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이 앞에서 넘어집니까? 왜 사람이 앞에서 떨어집니까? 아직 자기 때가 아닌데 무모하게 나서다가 엎어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뜻합니다. 자기의 때가 아닌데 그것을 뭔가 내가 차지하고 싶어서, 내가 앞서 나아가서 그것을 갖고 싶어서 조급한 마음으로 뛰쳐나아가다가 그만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한 마음과 이 조급한 마음은 연결됩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나서지 않아야 될 때, 나서지 않아야 될 장소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이 생기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앞서서 나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넘어지게 되면서 자기의 본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인간의 모습, 교만하며 조급한 인간의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또 사회 현상에서 막 일어나게 될 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되고 고통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막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과 너무나 다른 사회 현상, 교만하여 조급하여 그 인간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앞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 가득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사회생활,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여기에 대처해야 될까요? 늘 당해야만 할까요? 물론 늘 당해야만 할 거라는 질문에는 그럼 우리도 반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뜻이 있을 수 있죠. 아닙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견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돌아서라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견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그 능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고 조급하여서 자꾸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먼저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험담해서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는, 경건의 능력을 정말 더욱더 사모하며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과 함께
모여서 위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늘 은혜에 대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하트를 말합니다. 심장. 그 심장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는 선비처럼 꼿꼿하고 애햄털털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것이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심장이 반응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렇죠? 막 심장이 뛴다라고 하는 표현 쓰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에 대해서 막 내 심장이 푹푹 뛰는 겁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경건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내 심장이 반응하게 되면요, 힘이 솟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하늘 기쁨이 솟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은혜에,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에 내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깃들이게 되고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돌파해 나아가려고 하는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그렇게 심장이 뛰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옆에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정말 교만하며 조급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하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요즘 같은 사회 현상 속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가기가 잘못하면 아주 편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덧입고 교만하며 조급한 사람들로 인해서 참으로 요즘 사회생활하고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이때 경건의 능력을 덧입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은혜에 반응하며 감사를 표시하며 정말 뛰어달려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요즘과 같은 사회현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그 냉소적인 웃음, 우리는 다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사회현상을 믿음으로 또 주님 허락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는 뒤집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경건의 능력 덧입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수 믿는 것, 사회현상을 그냥 따라가면 참 쉬울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은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바 은혜의 맛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반응하는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늘 은혜를 덧입으며 더욱더 경건의 능력을 덧입어서 어렵고 힘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혹은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손잡아 앞으로 이끌어 함께 이 길 걸어가자고 손 내밀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먼저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나누어주고 손 내밀어 붙잡아줄 수 있는 놀라운 하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